입니다. 수요일 새벽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서 8장 9절입니다. 유다인들이 우상숭배와 심한 말씀에 대한 거역으로 징계를 맞아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나라 잃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 말씀대로 70년 후에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오는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라고 하는 것이죠. 한 세대는 지나가고 이 세대의 유다인들이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곽을 다시 세우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럴 때에 바벨론에서 유다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만, 그들은 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그런 말씀의 부재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영적 혼란이 이렇게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에게 그런 어둠이 닥쳐왔을 때에, 그때에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들을 가르칠 때에 갑자기 그 말씀의 가르침을 듣는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엉엉 우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운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말씀에 가슴이 동요되고 그리고 돌같이 굳어진 심령이 녹아졌다는 그런 바른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유다인들에게 말씀을 전가할 때는 그들의 심령이 심히 강팍해서 길을 틀어막고 이빨을 갈았습니다만, 그러나 70년의 고달픈 긴 역사 속에서 고난을 당했던 유다인들은 이제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꿀처럼 달게 먹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슬피 울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학사 겸 이제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들이 엉엉 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들이 흘린 눈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깊이 깨닫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영 버리거나 잊으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들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늘 우리는 은혜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확실하게 구원받는 그런 지옥에 파멸하는 운명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가장 큰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선택하시고 구원을 향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고 했으니 그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셨지만 바로 말씀을 듣는 오늘 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 앞에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죄악의 애굽 땅에서 천국으로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오늘 또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본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은 말뿐이 아닙니다. 모든 행동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우리의 가슴에서 정령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스라 제사장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백성들이 크게 울게 된 그런 이유는 그들의 불순종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바벨론에서 수많은 세월 동안 고생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이유 없이 당하는 우연적인 고통이 아니라 그렇게도 하나님은 암딸기 병아리를 품듯이 그들을 품으려고 하였지만 그들 스스로가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했던 삶의 결과가 바로 바벨론의 징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들의 불순종의 그러한 삶의 그러한 행적들을 회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첫째 통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며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고백과 함께 가장 우리의 본분인 낮은 자의 자세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불순종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거역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받아들이면서 오직 우리가 어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불순종된 한 죄인된 모습을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예수의 피의 능력을 갈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눈물의 의미는 다시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이제 우리들이 경험해선즉 다시는 곁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결단을 두고 우는 눈물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단이 없는 신앙생활, 결단이 없는 감동, 그것은 하나의
참 윗선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감동과 불순종을 인정하는 것에서 이제는 다시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지 않겠다는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데 있어서는 작심삼일로 자주 넘어지죠.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며 성령에 받쳐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바로 하나님 앞에 단단한 결심을 하고 결단을 내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칠 때 온 백성들의 가슴은 뜨겁고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녹아야 됩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불순종한 모습을 알게 되고 다시는 그러한 자리로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개혁적인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옛사람 옛 모습을 그대로 안고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